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11장 111입니다. 111장입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111장.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면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전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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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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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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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기 보고 절하여 그 법에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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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들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렇게 눈이 내린 빙판길을 잘 이렇게 또한 운전해서 무사하게 교회에 도착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2023년 오늘도 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정말 이 한날 하나님께 오늘도 성결되게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된 이날 승리의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15장 15장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겠는데 구약으로 431쪽에 있습니다. 431쪽 사무엘상 15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거기까지입니다. 어저께 우리 말씀 15장 9절까지 읽었던 말씀 잠시 복습하고 이 말씀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으러 가는 동안에 이제 금송아지를 그들이 만들어서 섬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출애굽을 하려고 그들이 성막을 짓고 그랬고 있는데 아말렉이 갑자기 쳐들어온 겁니다.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로서 이들이 사막 전투에 아주 강했던 그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이민가 살 때는 야 이제 온 세상이 에서의 세상 됐다 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이집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진입해 온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르비딤 반석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참멸한 것은 아니지요.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다 전멸하도록 했습니다. 전멸하는데 그들의 모든 사람과 어린아이까지 또 이렇게 소와 양 모든 것 다 전멸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아각 왕을 생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경내로 데리고 옵니다. 또 소와 양을 좋은 것은 이렇게 또 가지고 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핑계로 데리고 오는 이것이 하나님께 완전 순종이 아니라 이렇게 부분 순종으로 심히 하나님을 이렇게 참 아프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말을 3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후회하시다니 하나님은 그럼 그렇게 되는 것을 모르셨나 이런 얘기를 쉽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회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모든 외정을 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모든 것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기를 하나님은 진짜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따먹은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예정 섭리 가운데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마음이 후회하셨다 이 뜻은 뭔가니 하나님이 굉장히 인간의 불순종에 대해서 괴로워하셨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6장 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워낙 죄를 지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또 인간의 그 어떤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 마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을 이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 이 말씀을 왕과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가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인구 센서스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죄악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렇게 자기의 권력이 얼마나 되는지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계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됐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자기의 권력을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 센서스를 한 게 병력이 얼마인지 이거를 한 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주 마음이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정말 이 증거를 이렇게 3가지를 가운데 하나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너가 3년 동안 도망다닐래?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정말 3개월 동안 흉년이 여기에 올래? 아니면은 이제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 죽게 할래? 이러니까 다윗은 도망다닌 것도 지긋지긋하고 또 그렇게 또 이렇게 가뭄 드는 거 이것도 지긋하고 하나님께 가장 짧게 끝날 수 있는 전염병 이거를 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수만 명이 죽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전염병 재앙을 내린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 재앙을 거두어 가신 것. 우리가 지난 3년 반 동안 코로나 재앙 때 우리 이 본문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후회하셨다는 내용이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거 다 알고서도 그렇게 일부러 했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우리 인지상정한 이렇게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얼마든지 기뻐하시고 또 때로는 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하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의 아픔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이런 뜻은 그야말로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할 줄 알고 여러 가지 정말 훈련시킨 가운데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너무나도 결정적인 실수를 해버린 겁니다. 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오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밤새도록 사무엘에게 이 사울에 대한 이런 후회와 또 이런 징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근심해서 한잠도 못 자고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괴롭게 기도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울왕 초대왕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를 인하여 크게 후회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무엘이 오히려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이렇게 갔는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보고를 합니다. 사울 왕이 갈멜산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말렉을 이제 물질렀던 그에 대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이죠. 자기 공적을 이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뭐 그까지는 어떻게 우리 봐줄 수 있는 것인데 발길을 돌려가지고 길갈로 내려갔다 이런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길갈 길로 가는 길에 사울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니라. 사울이 오히려 사무엘에게 막 복을 빕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아말렉 군대를 다 쳐부시고 이제 왔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발끈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는 뭐며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됩니까 하고 왕에게 묻습니다. 사울은 또 핑계를 댑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겼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자기 멋대로예요. 이게 지가 결정해서 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지가 복음이라고 또 누가 얘기하던데 좌우지간 이게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멋대로입니다. 이게 무리가 그러면은 자기가 야단치고 그까지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얘기를 해서야 되는데 그거는 또 끌고 오고. 그래서 이 사무엘이 말이죠,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그러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밤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할 때에 사울이 초심을 잊지 않으면 참 좋았을 뻔합니다. 그의 첫 번 반응은 뭐였습니까? 저는 이게 막내 지파로서 또 변치 않는 그런 집안의 출신인데 제가 어찌 이 큰일을 행하겠습니까? 심지어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할 때도 그가 나무숲에 막 숨고 이랬던 그 사울의 초심,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르고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렇게 몇 개 살려주고 또 아각 왕도 죽이지 않고 생포해오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릅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느니라. 아주 핑계는 그렇다게 되지만은 이것은 자기 합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무조건 순종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요게 15장의 요절이면서 사실 우리 온 신앙생활, 온 신앙 그 크리스찬들 다 이게 주제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 순종,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어떤 재물보다, 어떤 제사보다도 낫는 것.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리고 완고한 것은 자기 고집을 끊지 않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하고 준엄하게 사무엘이 이를 선언했습니다. 밤새도록 자기도 괴로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그대로 사울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릅니다.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을 내가 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청하노니 지금 또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요 구절만 보면은 굉장히 사울도 회개를 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항상 보면은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말로만의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실제로 회개해야 되는데 벌써 사무엘은 사울의 마음을 뚫고 있습니다. 저거 임시 방편으로 그냥 이 임기응변으로 이 위기를 넘어가는 것이지 진짜 회개하지 않음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이릅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이게 결정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 자세 가지고 립 서비스 정도 가지고는 통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니까 이제는 당신하고 내가 보지 않겠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이제 떠나갑니다. 그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니까 찢어졌습니다. 그래도 사무엘이 그에게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가지고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이거를 선언했습니다. 영원한 결별이에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노니 내 백성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계속 예배 요구를 가지고 핑계를 댑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통하지 않아요. 진실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배까지는 참여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사무엘이 이 사울을 자기도 마음으로 이렇게 버리는 일들이 이제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릅니다. 너희는 아말렉 사람, 이제 생포됐던 아각이죠. 그 아말렉의 왕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리고는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끝났도다. 이게 생포됐던 아각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부르니까 이제 자기가 살아났나 보다 하고는 즐겁게 나오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서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 후에 그 제단 앞에서 이 아각을 완전히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의 큰 이제 패전을 이렇게 하게 했던, 그리고서는 이제 그다음 사무엘이 제 2타로
이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이 이제 16장에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15장 끝 34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갑니다. 사울은 사울 자기 집 기브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는 보지 아니했다.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함이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보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대타로 누가 왕이 되죠?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1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나 슬퍼하겠느냐. 너는 이제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여기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이게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에 있는 이새 아들 가운데 하나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르되 제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려 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십니다.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위장하여, 이렇게 기름 부으는 것보다 그 가정에 신방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를 이 제사에 청하라, 예배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이때 4절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며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하고 장로들이 먼저 긴장을 합니다.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께서 여기에 이렇게 우리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방문하시냐고. 이때 우리 사무엘은 그래 내가 평강을 위해서 왔노라고.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려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예배드리자 하고 신방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다 예배에 청했습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야 그 장자죠, 이새의 장자를 보고는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고 엘리압을 위하여, 엘리압이 키도 크고 건강하고 아주 지도자감입니다. 그 장난 저에게 기름을 부을까 그렇게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이 장남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뭐 겉을 따져서 학력을 보고 뭐 집안을 보고 여러 가지 사람 인선할 때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여호와 앞에 지나게 합니다. 차남입니다. 둘째 아들도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야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둘째도 충분히 왕 될 만한 그런 외모를 갖추고 있는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삼마로 지나게 했습니다. 그래도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에게 지납니다. 네 번째 아들, 다섯 번째 아들, 여섯 번째 아들, 일곱 번째 아들, 7명을 다 보냈는데도 이 사무엘이 전혀 이게 내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도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에 아들 가운데 한 명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7명이 다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 예배 참여한 애들이 다 지금 지나갔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자네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 8번째 아들 있는데요.
그는 지금 형들이 다 여기 와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제 신방 예배가 끝나고 식사하는 그 시간인데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그 막내를 보기 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는데 그의 얼굴에는 빛이 나고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참 다윗이 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0대 말 소년인데 얘가 들어오는데 여호와께서 이릅니다. 바로 이 아이가 바로 그 주인공이니 사무엘에게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동에서 그에게 부었습니다. 이들을 부을 때는 아마 형들이나 아버지도 눈치를 못 챘을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은 이것을 못 채고 아마 신방 오셨으니까 막내에게 이제 한 명에게 이렇게 정말 축복의 기름을 붓는다 생각을 했겠죠. 이 붓는 순간에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무엘이 떠나서 사무엘은 이제 신방을 떠나고 라모로 다시 돌아와서 이래서 이 다윗이 기름을 부은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일 계속 후반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우리 적용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용모로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오늘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하는 귀한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비시디의 안독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13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에 합하여 정말 주의 말씀이 다 그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또 왜 이 다윗의 마음에 합한 주의 종이 됐는지를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찬양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에 힘썼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그 중심의 마음이 합했다고 말씀해 주시며 다윗은 그 후로도 계속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또한 그가 왕이 됐다 할지라도 참된 왕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자기는 늘 그분의 보좌하는 목동에 불과하고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고백했던 그 자세를 하나님이 평생 마음에 그 정말 중심에 합한 자가 됐습니다. 오늘 또 이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또 이렇게 살펴볼 때에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게세마네 신학교와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00개 나라의 100개 교회 또 이렇게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각 지역에 있는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 황예세 로품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황장로님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대에 정말 아버지 많은 선교하며 교회를 건축하고 또 이렇게 주님께 합하는 귀한 주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각종 환우들 또 이렇게 병에서부터 온전히 예방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받은 저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늘 또 추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모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